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레위기 9장을 같이 읽었습니다. 레위기 9장은 아론이 이제 제사장이 되어서 이제 첫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내용을 갖다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8장에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제 제사장 위임식을 거행했습니다. 제사장의 위임식은 7일간에 걸쳐서 진행이 됐는데요. 7일 동안 그들이 이제 회막 안에 머물면서 위임식을 갖다가 가지게 되었는데, 그 회막 안에서 먹고 자고 그렇게 7일을 보내는 가운데 위임자의 죄를 계속해서 7일 동안 제사를 드리고 번제물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7일 동안 죄를 속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도 사망을 면하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얻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8장 35절에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러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참, 그래서 참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런 위치는 지난주에도 같이 나눴듯이 그만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러한 그분 앞에 가까이 나가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만 허물이 있다든지 조금만 그릇 행하게 되면은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즉각적으로 불로 치시는, 그래서 정말 죽음의 그런 두려움이 항상 그들에게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7일 동안 철저하게 자신의 그러한 지난 날들의 죄악된 것들을 회개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다가 특별히 그렇게 제사장들에게 허락하셔서 그런 위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론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론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실 모세의 형이죠. 모세의 형이요. 모세와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 애굽에서 이끌어내는데 함께해서 바로를 만나러 갈 때도 항상 하나님께서 내 형 아론이 말을 잘하니까 모세가 그랬잖아요. 나는 입이 둔한 자라서 나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아론을 갖다가 너의 대언자로 세우겠다. 그래서 아론을 이제 말하는 자로 사용하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애굽에서 출애굽 시켜서 이제 가나안으로 나오는 그러한 귀한 사역을 감당케 되었습니다. 아마 그때만 해도 아론은 굉장히 참 자신만만하고, 야 정말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대로 가서 전하면은 막 그냥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시니까 아마 굉장히 나름대로 굉장히 믿음, 이렇게 내가 좀 대단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해서 이제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딱 도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곳에 이제 백성들이 장막을 쫙 치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계명을 받고 여러 가지 이제 거기서 이제 훈련의 시간들을 갖게 되는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더구나 시내산 정상에 탁 강림하셔서 막 불꽃 가운데 구름 가운데 막 임하시는 그 광경을 그들이 경험하고 정말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막 친히 음성을 주시는 그런 두려움의 시간들을 그래서 막 정말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더욱이 이제 각 지파의 장로들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서 먹고 마시는 그러한 일까지 참 그들이 경험하였는. 그러고 나서 이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성막과 법규와 율례를 받기 위해서, 그리고 또 돌로 된 증거판을 갖다가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올라가는데 거기서 며칠을 보냅니까? 금방 내려올 줄 알았는데 40주야를 갖다가 거기서 이제 40일을 보내고 내려오시는데, 그러니까 40일 가까이 돼 가니까 이제 이 백성들이 소동을 일으킵니다. 야, 모세가 어찌 됐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지 못하니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러면서 출애굽기 32장 1절에 그렇게 막 요동을 하고 막 아론에게 가서 막 요구하니까, 그때 아론이 무슨
무엇이라고 했어야 됐겠습니까? 아니 무슨 말이냐. 여호와께서 지금 시내 산에 저렇게 강림하게 계시지. 그거 너희들 알지 못하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 여호와 외에는 우리에게 다른 신이 없다. 그리고 모세는 조금만 기다려라. 곧 내려올 테니까. 그러면서 단호하게 백성들을 이끌어야 하는데 출애굽기 32장에 2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아론이 그래? 그러면 너희 아내와 자녀들의 귀에서 금고리를 갖다 빼갖고 내게 가져와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냥 여성들의 귀에 있는 금고리, 뭐 금가락지, 뭐 이런 것들을 다 갖다가 아론에게 갖다 주니까 아론이 그것을 다 녹여갖고 그래가지고 부어서 그래가지고 그 부은 것을 조각칼로 다 새겨갖고 뭘 했어요? 송아지를 형상을 만들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로다. 그런 누가 그랬어요? 아론이 그랬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네. 출애굽기 32장 우리 다 아는 말씀이죠. 한 번 더 찾아보면 4절에 보니까 32장 4절에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녹여서 부은 거죠. 녹여 부어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모양새는 이제 만들지만은 자세한 그러한 표현을 어떻게 합니까? 조각칼로 이제 조각을 내는 겁니다. 조각칼로 그것을 새겨서 성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들 앞에서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파할 때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이튿날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 앞에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아론이 또 거기서 더 나가서 이제 뭡니까? 내일이 여호와의 절일이다. 그리고 절일을 갖다가 절기일이죠. 그래서 선포하고 이튿날 일찍이 사람들이 나와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우상 숭배의 길로 갔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아론입니다. 아마도 모세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중보하지 않았다면은 아론은 아마 그때 그 자리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제 8장 오늘 레위기 8장에 와서 제사장으로 위임식을 거행할 때 그들의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러니까 그 일 이후에 한 7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3개월이 지났고 그리고 40일에 또 40일이니까 80일 정도가 되죠. 그러니까 뭐 3개월 지나고 또 그 이후에 이제 다시 다음 새해 동안 열심히 성막을 갖다가 만들고 새해 첫날 이제 성막을 갖다가 완성을 하고 거기에 이제 성막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위임식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한 7개월 정도의 시간들이 지난 이 시점이니까 그 기간 동안 아론은 굉장히 이제 마음에 굉장히 많은 준비를 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 위임식을 할 때 정말 내가 이런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항상 마음에 큰 짐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이런 귀한 자리에 세우시고 이런 고귀한 직무를 맡기시니 그저 감사하고 또 감사할 뿐이었을 것입니다. 참 이게 그런 하여튼 목회자의 길을 간다든지 또는 제사장의 길을 갈 때 언제나 보면은 목회자도 그렇고 제사장도 그렇고 사람들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든지 아니면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낸다든지 하는 이런 사역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만 잘못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교만이라고 하는 것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야, 여기서 뭐 교회 직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어떤 직무나 직분을 받을 때 뭐, 내가 이거 받을 만한 자격이 있지. 그래도 말이야, 우리가 동학교에서 20년 갖다가 충성했는데 이거 받을 만한 자격이 있지. 그렇게 해서 직분을 받는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그런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왜 나한테 이렇게 하지?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어떠한 일이 생겼을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섭섭함이 들어오게 되고, 그 섭섭함이 결국은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교회 안에서 일으키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시험에 들도록 계속 유혹을 합니다. 이럴 때 절대로 아론처럼 동조하면서 거기에 함께 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단호하게 거절하고, 사단아 마귀야 나에게서 물러가라, 물리쳐야 되고요. 사실은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철저하게 나는 참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순서가 그러니까 아론이 참 그런 금송아지를 만들고 막 그냥 이게 백성들로 하여금 그런 우상 숭배의 길로 가게 만들고, 그래서 그날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에 앞장섰던 아론이라고 하는 본인은 언제든지 정말 나 같은 죄인이 정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항상 마음에 큰 그런 뭐랄까요, 무거운 짐, 또 하나님 앞에 참 이런 죄임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이런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다고 하는 이 은혜, 이것이 그의 인생을 갖다가 끝까지 그를 붙드시고 그런 정말 죄악의 길로 다시 빠지지 않는, 교만한 자리에 서지 않게 하는 그러한 하나의 좋은 뭐랄까요, 그에게 큰 힘이 되어졌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목회의 길로 가는 많은 목사님들이 바로 이런 그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은 지난날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릇된 길로 갔고 죄악된 길로 그렇게 갔다가 돌아오시 그 은혜, 참 그런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이렇게 참 귀한 주의 종의 길로서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신 것, 그게 감사해서 그저 하루하루 감사로 살아가는 그러한 목사님들, 이런 분들을 대할 때 그들은 변함이 없으신 것 같아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또는 어떠한 위치에 놓인다 할지라도 큰 변화가 없는데, 그렇지 않고 그런 분명한 소명의식과 그런 죄 사함의 은혜에 대한 그런 정말 뼈저리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없을 경우에는 정말 이렇게 목회자로서 길을 가다가 자꾸 다른 것을 추구하고 돈을 많이 벌려고 그러고 목회보다는 이게 더 좋고 막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옆에서 보면은 참 그렇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분들을 하나하나 다 들어서 그런 것조차도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이지만은 참 이런 뭐랄까요, 이게 그런 은혜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좋은 그런 하나님의 채찍이 바로 예, 정말 이런 죄악된 길에서 돌아온 확실한 그런 죄사함의 은혜에 대한 그런 은혜가 우리 아론에게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이루어질 때 참 그 위임식이 얼마나 감격적이었고 얼마나 감사하고 두려움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오늘 이제 우리 9장에 들어서서는 첫 제사를 드립니다. 첫 제사를 집례하는 아론의 감격은 얼마나 컸을까요? 우리 1절에 보니까 8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이제 아론에게 이르되 석지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
요 앞에 가져다 드리고. 그래서 이제 지금 위임식을 갖다가 이제 거행을 하는, 위임식을 마치고 7일간의 위임식을 마치고 이제 8일째 되는 날 첫 그 제사를 갖다가 이제 누가 아론이 집례를 하게 됐는데요. 어떤 제사부터 시작하는가 봤더니 먼저 7일 동안 계속해서 죄를 위한 그러한 예물을 드렸는데 이제 첫 번째 그 아론이 드리는 것은 역시 자신을 위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백성들의 그러한 죄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갖다가 이제 드리도록 그들에게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보니까 아론 자신을 위해서는 속죄제를 위해서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해서는 흠없는 순양을 가져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반면에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는 속죄제를 위해서는 염소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번제를 위해서는 1년 된 흠 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뭘 드립니까? 화목제를 갖다 드리는데요. 화목제는 숫소와 순양을 가져와서 드리고 그 다음에 또 뭘 드립니까? 여기에 보니까 소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소제물로는 소제물을 가져오는데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갖고 와서 이제 소제를 드리는. 그래서 이거 뭐만 빠졌어요? 속건제만 빠졌죠. 속건제는 우리가 이제 그거는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이렇게 피해 보상이 필요한 그러한 제물일 때 이제 속건제를 드리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문제가 아니니까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관계에 이루어지는 일들은 속죄제, 번제, 뭐 소제, 뭐 이렇게 화목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에게 나타나리라. 참 이 지금 위임식 이후에 첫 제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런 제물을 드리는 거, 이런 제사를 드리는 것은 어떻게 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에게 나타나겠다라는 말씀.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건 뭐죠? 지금 제사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라 명하신 일은 바로 예배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예배, 주일 예배, 뭐 오후 예배, 우리가 수요 예배, 이런 예배가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너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그러한 예배고 그 예배 때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감동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문제 해결도 해주시고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공예배가 물론 모든 우리의 삶이 예배이고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공예배로 모여서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가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는 이 일 이것이 오늘 여기에서 하라 명령하신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또 예배 공예배도 거기에 속한다고 봐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우리가 함께 막 부르짖을 때 혼자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함께 우리가 모여서 막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혜 충만케 하시고 참 거기서 감동을 주시고 우리 안에서 또 내가 혼자 할 때와 또 다른 그런 은혜가 막 샘솟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셔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군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군요. 하고 하는 이런 경험들이 우리 안에서 다 샘솟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우리가 한 주간 또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제단으로 나가서 8절에 보니까 이제 제사를 갖다 지냅니다. 먼저 자신을 위해서 속죄제 송아지를 잡으니까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갖다가 이제 그릇에 받아서 아론에게 가져두니까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서 제단 뿔에 바르고 제단 밑에 피를 뿌리고, 그리고 속죄 제물에 기름과 콩밥과 간과 껍질과 하여튼 속죄 제물은 다 태워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요. 또 그리고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바깥으로 가지고 나가서 거기서 불살라. 그런 우리가 지난날 이제 11절에 이런 진영 바깥으로 가서 불사르는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뭡니까? 성 밖 골고다로 가셔서 그곳에서 나무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그러한 그 영적인 의미를 늘 갖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생각할 때 거기서 다 태울 수 있는데 굳이 진영 바깥에 갖고 가라고, 이거 갖고 가면서 이건 왜 진영 바깥으로 가져가는가? 근데 그게 바로 우리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 우리의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 입고 오신 그 예수님께서 바로 어떻게 죽으실 것을, 그것을 우리에게 그림자로 보여주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아마 이때는 몰랐을 겁니다. 몰랐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통해서 그림자밖에는 못 봤지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게 바로 예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은 알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아론이 번제물을 갖다가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또 피를 그에게 가져오니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리고 이제 번제물을 갖다 제단 위에서 다 불사릅니다. 그리고 내장과 정강이는 씻어서 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서 불사르니라. 그래서 자신의 죄를 속죄 제물과 번제물을 완전히 이제 먼저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들을 위한 예물을 드립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을 위한 속죄의 염소를 가져오니까 그것을 잡아서 간과 그 다음에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그 다음에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소제물을 드리되 그 중에서 손에 한 움큼 재워서 아침 번제물 위에 더하여 제단 위에서 불살라 드리고, 그 다음에 뭘 드립니까? 이번에는 이제 화목제물을 드리죠. 18절에 보니까 백성들을 위한 화목제물에 숫소와 순양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 가져오니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숫소와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것과 콩팥과 간껍질을 아론에게로 가져가니까 그 기름을 가슴들 위에 놓음에 아론이 그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살랐으리. 그리고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는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이렇게 요제를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것은 누구입니까? 제사장의 몫이죠. 그래서 그것은 이제 모세가 명한 대로 다 그렇게 이제 화목제물, 그러니까 속죄제와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물을 온전히 다 드렸습니다. 이제 완전히 이제 아론이 첫 제사를 갖다 이렇게 집례하고 참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잘 준비해서 하지만은 참 처음에는요 굉장히 어리숙하고 좀 뭔가 부족하고 동선도 정확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이 행하는 게 굉장히 좀 부족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첫 제사를 드림으로써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장으로서의 그런 직무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그랬습니다. 제사를 마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손을 들어서 축복을 합니다. 그것이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목회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손을 들어서 축도를 하죠. 축복 기도, 축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것을 갖다 줄임말인데 축복 기도를 하죠. 그게 왜 저렇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제 당연히 그냥 늘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렇게 하는 건가 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의 어떤 면에서 시작점이 어디냐, 바로 지금 여기에 레위기 9장 22절에 이미 그때부터 손을 들어서 제사장으로서 모든 예배를 마치고 제사를 마쳤잖아요. 화목, 여기서 속죄제, 그다음에 번제, 소제, 화목제, 모든 번제, 이렇게 모든 것들을 마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손을 들어서 그들을 축복함으로써 모든 예배 제사를 마쳤습니다. 근데 그게 제사장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 어떻게 하셨는가 한번 볼까요? 우리 누가복음 24장 50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 마지막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어떻게 하세요?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시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이 땅의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손을 들어서 그들에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예배의 마지막, 또 사역의 마지막, 참 이 모든 마지막 마무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손을 들어서 축복함으로써 그것을 마무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배를 끝낼 때 축복기도, 그 축도로 예배를 마치는 것은 극히 성경적인 절차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레위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우리 23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레위기 9장입니다. 그리고 24절입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르는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서 그냥 여호와의 불이 팍 제단으로 막 내려와서 그 기름을 팍 불사르는, 번제물과 기름을 불사르는 이 광경을 보니까 이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그러니까 막 순간 와 하면서 그 소리를 갖다가 지르면서 그냥 그 앞에 팍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경배함으로써 첫 제사를 우리 아론의 첫 제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영광이 그곳에 가득해지는 그런 은혜로 마무리를 하게 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첫 예배를 갖다가 드릴 때 참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얼마나 기뻐 받으시는지,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죄성령 얼마나 참 기름 부어 주시고, 아마 그 모든 그 목회자의 삶에 있어서의 가장 첫 예배만큼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시간이 없으리라 보아집니다. 그래서 그때 또 우리 하나님께서 넘치게 해주시고 앞으로의 그의 사역의 길을 인정해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시는 그런 증표로서 내가 이걸 기뻐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증표로서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그 제단에 불을 내려서 태우시는 그런 광경을 백성들이 보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럼으로써 제사장인 누구예요? 아론의 그러한 직무를 높여주시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부어주심으로써 아마 백성들이 그 이후에 아론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러한 뒷얘기가 하나도 없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야 하는 것이, 내가 잘났다고 아무리 주장해도 잘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높이시면 높아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낮춰주시면 그냥 우리는 낮아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일들이 우리 동안교회 성도님 삶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고 특별히 또 목회자의 길을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분에게는 주님께서 그런 은혜를 통해서 높여주셔서 사람들에게 저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종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받음으로 그래서 참 그분의 사역에 늘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레위기 9장을 통해서 우리 아론의 첫 제사 그 광경과 그 과정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아론입니까? 그러나 그 아론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시고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또 그 제사를 기뻐 받으시고 하늘에서 불로 응답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아론을 제사장으로서 그 직위와 직분의 위치를 세워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셔야만 아버지 하나님 인정받고 존경받는 줄 압나이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참 우리 동학교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머리로 세워주셔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러한 우리 동학교 성도들 다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늘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참으로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동행하시니 지혜와 총명이 모든 자들보다 더하고 능력이 모든 자들보다 10배나 더함으로써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머리로 세워주시고 인정받는 자리에 세워주셔서 참으로 제사장으로서의 이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하는 우리 동안교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안교 성도들 이 한 주간에도 좋은 것들로 먹여주시고 채워주시고 저들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으로 인하여 기쁨의 한 주간 되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한리없인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의 교통하시고 축복하시고 함께하신 놀라우신 은혜가 이렇게 오후 예배로 모여서 레위기를 읽어가는 우리 동안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에와 그 가정에와 그의 사업대와 그의 자자손손 위에 또 이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